오늘은 사도행전 9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일까지 함께 나눴는데요. 잠시 그 이야기를 접어두고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그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꼭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이 루다라고 하는 지역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정착한 곳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루다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약 북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은 곳이죠. 그런데 이 루다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애니아라는 인물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성경이 오늘 전하는 것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만 있었던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으로 성경이 전하고 있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애니아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와 애니아가 만난 이 사건이 과연 우연적인 사건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가 교회의 한 구성원이었던 성도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문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개인의 기도 제목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고 하냐면, 교회의 성도들이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상황과 사정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해보게 됩니다. 본인의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일은 그 애니아가 속해 있던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도 종종 이 리더십 카톡방이든 혹은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서든 긴급하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게 되는 그 소식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건강에 관련된 기도의 제목들은 굉장히 긴급하게 공유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애니아의 상황처럼 건강의 문제 때문에 8년 정도 기도하면서 낫기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 이상 그것이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만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러 이곳에 왔다라는 소식이 이 성도들에게 들려졌을 때 루다에 있는 성도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애니아를 어떻게든 베드로와 만나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기회에 이 사람의 질병을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 당시에 곳곳을 다니면서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였다라는 사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루다에 사는 성도들 중에 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8년 동안 이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베드로가 우리 동네에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 사람 빨리 베드로랑 만나게 해주자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8년이라고 하는 대단히 긴 시간, 질병의 상황을 헤어나오지 못했고 자신의 믿음은 계속해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 주위에 있던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의 회복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만남이 바로 애니야의 자발적인 만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애니야를 위해 기도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애니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믿음이 늘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베스트 컨디션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영적인 슬럼프에 완전한 탈진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지금의 내 믿음의 수준으로는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책망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 있지만 오히려 믿음을 잃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오히려 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마중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동역자의 존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다.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해져도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의 동역자가 있으므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공동체에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연한 기회에 만났던 어떠한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때로 연약한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일으켜 세우는 그 은혜의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러한 믿음의 든든한 모퉁이 돌이 되어줄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야가 일어났습니다. 자, 애니야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 선포 안에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선포가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당시에 치유나 기적이나 은사와 같은 것들,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사실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능력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반드시 기적과 표적이라는 현상이 거기에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유사한 표적이나 능력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애니야를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행하였고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났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그것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걸 행하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도들은 명확하게 정리하기 원했던 거예요. 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과연 누구이신가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사실은 그 기적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니야에게 했던 말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을 고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신앙의 주어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 주어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신앙의 주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신앙의 주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그 자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가 뒤에 나오죠.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저는 이 베드로의 선포를 딱 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또 다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네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는 이 말에 제가 또 한편 들었던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사람.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앉아서 일어서지 못했고 걷지 못했던 그 앉아만 있었던 병자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그 장면, 그 사건의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장면을 똑똑히 명확하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애니야의 만남,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자리, 그때 주님이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그 일이 일어나는 자리라는 것을 베드로는 믿음으로 확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거기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은 주님이 직접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이 순간은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나를 비롯한 우리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너무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그 주님의 행하심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여기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베드로를 주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의 통로, 믿음의 통로,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룻다와 사로네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의 딱 한마디에 애니야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35절은 그 일이 일어난 이후의 모습을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자, 35절을 보니까 룻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병을 치유받은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회복이 되고 치유를 받았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를 가져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중요한가? 지금 이 애니야가 고침을 받는 치유의 사건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이 사실 35절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당시에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공동체,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다고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현상, 이 애니야가 고침을 받는 이 기적의 현상만으로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게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소식을 통해 들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증명해 주는가?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35절 때문에 이 치유의 사건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후에 바로 직후에 예단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제가 세미나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시대가 분별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경험한 이 영적인 경험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맞는가라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 내가 본 것이 정말 하나님이 행한 것이 맞는가, 분명한가 라는 그 물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혹의 시대, 유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고 증명받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그리고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인지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나의 영적인 터에 무엇이 거두어지는지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것이 증명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허락하지 않아요. 당장 오면 내가 진리를 알려주겠다고. 분명히 시간과 열매를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게 될 텐데 이 시대는 기다림과 열매를 거두는 그 인내의 시간을 허락치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예언과 분별이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오거든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어요. 흔히 우리 안에도 궁금한 점이죠.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종종 우리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 들었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 책에 보면 거기에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메신저예요. 전하는 사람.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그의 성품과 행동과 자세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입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삶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하나도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과 그리고 자기 비움과 희생의 삶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 전하는 내용이에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과연 내게 들리는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 말 안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있는가? 정말 십자가를 따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가? 저도 그런 상담이나 질문들을 종종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고민하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혹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전하기 전에 한 번 더 멈추어서 신중해 보십시오. 이 메시지와 메신저의 원리를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보이는 현상과 들려지는 말에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 말이 맞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지는 여러분 시간과 열매가 증명해 주실 겁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시간과 열매를 통해 증명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과 안에 그러한 거룩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에서 38절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 룻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 제자가 있었어요. 이 여 제자는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룻다와 욥바가 멀지 않은 거리 있었기 때문에 이 욥바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침 룻다에 베드로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룻다에 와서 애니야를 고친 사건이 이제 소문이 났잖아요. 긴급하게 베드로를 찾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앞서서 룻다에서 일어난 애니야가 고침을 받은 사건과 그리고 지금 이 욥바의 다비다의 죽음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절묘하게 다른 지점이 있어요. 자, 애니야는 베드로의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었어요.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서게 되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다비다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욥바에 왔을 때 그는 어떠했어요? 이미 죽은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시신을 씻어서 어디에 두었다고요? 다락방에 두었다고요. 베드로를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을 지나가야 했던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부르긴 했지만 이거 끝난 상황 아니냐. 그래도 룻다에 있는 애니야는 그래도 죽지는 않지 않았느냐. 우리는 지금 뭐냐? 끝났다. 이미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우리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러분, 룻다의 애니야는 사실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욥바의 다비다는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말 한마디로 고침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그 사람들 모두 다 방으로 내보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다 영빨을 다 쓰고 왔나 보다. 거기서는 말 한마디로 끝났는데 지금은 다 나가라고 기도하나 보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질병에 낫는 것은 조금 쉬운 일이지만 그래,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는 좀 힘든 일인가 보다. 사람들 안에 많은 일들이,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기대했던 응답의 타이밍이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과 엇갈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응답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말씀이 약속하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인가? 저를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킴에 실수가 없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절묘한 차이를, 미묘한 차이를 아시겠어요? 애니야가 고침받았다고 해서 사람들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이제 됐다. 베드로 오면 되겠구나 했는데 베드로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기대, 자신의 타이밍을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막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낳는 문제든 우리는 제3자의 입장이니까 그저 그냥 낫겠구나라고 하지만 여러분, 당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저쪽 동네에서 고치고 왔대잖아요. 그러면은 다비다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쉽지 않았겠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그 영적인 혼란함과 그 영적인 갈급함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듬어 가시고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주어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저 여러분의 믿음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두 사람의 질병이 낫고 치유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 사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때로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너에게 구하라고, 나에게 말하라고,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응답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 응답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제가 이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의 저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 사람도 좋지만 이거 하나님께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가장 마음이 약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그 기도 제목 구할 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셔야 당신이 영광 받으십니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냐고. 이 기도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좀 가오가 안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약해지는 포인트예요. 킬링 포인트거든요. 하나님 오늘 다비다와 애니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을 통해 드러났어요. 여러분, 회복을 경험하시고 치유를 기대하시고 온전케 됨을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의 응답이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위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로 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위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정의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왕의 모든 신을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대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대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울의 핍박과 고난 뒤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의 회복을 간구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오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인생에 놓여져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찬양받게 합당하시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인정되고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이들은 인생의 성령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은혜를 놓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응답하실 그 주님을 통하여 선하신 주님의 이름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의 임재를 그 누구보다 구하고 그 무엇보다 찾으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높임 받으실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절망의 자리 가운데에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영적인 고갈과 탈진의 늪으로 빠져있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비록 그의 믿음은 연약해졌고 너무도 침체되어 있었지만 끝까지 그를 붙들며 기도했던 기도의 동역자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오직 그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있는 자리 가운데에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정말 다양한 상황과 삶의 어려움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마저도 살리시는 그 능력이 오직 주께 있는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도록 이루실 그 주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주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와 가정의 구원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만남의 문제, 또 여러 인생의 문제들을 두고 주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실 것이다, 내 자리를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베드로를 통한 주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귀 기울여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W 공동체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선교사님들의 사명의 자리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